디모데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15절 말씀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준비하라. 핵심입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부끄러운 일꾼이 있다는 거지요. 부끄러운 일꾼. 근데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도록 복음의 일꾼이 되라. 그러니까 복음 일꾼으로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도록 사용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준비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아니하면 쓰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생을 보면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데 모세의 특징이 뭔가 준비를 잘했다 하는 겁니다. 애국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우리가 40년 준비했다. 이 엄청난 거예요. 40년 준비가 그냥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준비한 것은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다 배운 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뿐 아니라 또 대학교, 그 위의 과정, 자기 그 학문은 옆에 학문. 애굽의 그 학문이 천문학, 수사학, 역사학 이런 것들이겠지요. 전부 섭렵했다 그런 말이에요. 특히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때 그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탁월한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봅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으니까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7년 흉년을 해결했거든요. 애굽을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지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야 된다. 너희들이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요셉의 시체를 다 넣고 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의 전통에 보면 그 관 위에다가 그 사람의 업적 이런 걸 전부 기록을 합니다.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체를 가지고 갔지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앞에 창세기의 모든 기록들은 요셉이 관에다가 글을 쓴 것을 읽었을 거다. 정리했을 거다. 그리 봅니다. 그럼 모세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창세기에 있는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모세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전부 읽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스라엘 언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 살았으니까. 그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뭐 했겠습니까? 히브리 공부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광야 생활 뭐 했느냐? 훈련 받은 거예요. 40년 훈련. 그럴 때 모세가 자기가 받았던 훈련을 다 해서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가르쳐라. 아들은 또 아들 가르쳐라. 40년 뭐 했느냐? 교육했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모세가 애국 궁중에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훈련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익은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열매를 맺었던 인생이 바로 모세입니다. 한문에 보니까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병사를 양육하는데 10년 걸리는데 그 병사를 사용하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인은 10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루 전쟁에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준비 안 하면 그 하루 쓸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는 거예요. 투자다, 그런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수준이 이만큼 높은 것은 자녀 교육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녀 교육에 신경 쓰는 이유는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신랑이 올 때 10명의 처녀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둘로 나누었지요.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무엇으로 나눕니까? 잠을 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왔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밤중 깊은 데 찾아왔는데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다. 여분의 기름이 있었다. 밤이니까 다 불을 켰을 거 아닙니까? 다 사용했는데 5명은 여분의 기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느냐. 모두가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은혜 베푸심, 이것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형식적 신앙 아니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입니다. 퇴보. 나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퇴보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지난 날보다 조금 더 시간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2023년에는 2020년 2년보다 조금 더 다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는 계획 세울 때 2022년보다 못하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더라는 것이 굉장한 그 힘을 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초등학교 때 하루에 3시간 공부하면 중학교 때는 3시간 30분 공부해야 되지요. 학교에서 3시간 공부하니까 고등학생도 학교 3시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조금 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를 바라볼 때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하자.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길로 걸어야 됩니다. 미래 사회의 특징은 불확실하다. 이겁니다. 불확실하다.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하자.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연기를 잘하는 영화 배우, 올해 오징어 게임인가 세계적으로 상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나이 많은 사람 배우 이름이 뭡니까? 80세라 그러지요. 무명인입니다. 그분은. 제가 모르니까 무명인이지 뭐. 그런데 연극에서 오래도록 쌓였던 노하우가 기회를 주었더니 등장되게 된 거지요. 오래도록 쌓여있던 거. 그게 실력자지요. 준비해서 나옵니다. 준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데 준비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15절에 다시 말씀을 보십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러니까 일꾼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잘한다, 그런 말입니다. 옳게 분별한다, 그렇죠? 맞다, 틀리다. 여기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똑바로 자른다, 그런 뜻입니다. 종이를 주고 자와 가위를 딱 주었는데 자를 딱 대고 종이를 칼로 딱 이렇게 잘라냅니다. 또 똑바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똑바르지가 않아요. 이게 똑바르지가 않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계속 반복하면 똑바로 됩니다. 분별한다 말은 똑바로 자른다, 그런 뜻입니다. 삐뚤삐뚤하지 않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가위만 줘도 똑바로 자르더라, 그 말입니다. 똑바로. 그 옷감 만드는 그 의류 회사 공장에 취직하면요, 한 달 동안 줄 긋기 연습시킨다는 겁니다. 자를 주고 줄 끊는 것만 시킵니다. 이렇게. 아니, 대학을 나왔는데 줄 끊는 거 그것만 왜 시키느냐? 반복해서 눈 감아도 착착 나오더라. 바르게 자르기 위해서 바른 줄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입니다. 정확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지가 않아요. 양평에 무슨 설계사, 기흥성이라는 설계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설계사래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나라의 모든 작품을 6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작게 만드는 그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가 최고의 높은 빌딩을 지었다. 그걸 100분의 1 크기로 갖다 놓고, 우리나라 고대 어느 탑 6분의 1 크기로 갖다 놓고, 경복궁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납품되는데 정말 그 문이, 우리 출입하는 문 크기가 손톱만한 크기인데 전부만, 기와도 전부 만들어 다 붙여놔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거를 문을 열면 열려요. 창문을 열면 열리고, 아주 작은 것인데 옳게 분별한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만 혼전되어 있습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거든요. 그때 딱 보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꾼은 뭐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정통적으로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 그래서 칼발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세상을 정확하게. 여러분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막 칼럼 그러죠. 칼럼 해설자들 들어보면 뭐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딱 잘을 대본다. 성경.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 두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질 때 그게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연결을 시키지 않는다.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럼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 말씀 연결되어서 고리 있게 잘 풀어나갈 때 준비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일꾼이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곡식단이 일어나서 너에게 절할 거야. 하늘에 해와 달 별 11별이 해와 달 11별이 절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그런 게 있나. 형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야단만 맞고. 그런데 요셉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데 고난,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주어졌습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여러분 형들한테 배신을 받았다. 이거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배신을 당했다.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신만은 나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엄청난 클 겁니다. 감옥에도 내려가 보고 종도 살해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자기 삶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되지요.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배워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할까? 당회도 고민하고 교육자도 고민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노트를 쓰게 하자. 설교도 한번 써보고 느낀 점도 써보고 기도 제목도 써보고 해야 할 일도 써보고 기록도 해보고 지나간 것도 열어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보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1절 그 앞에 2장 11절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미움도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집니다. 바울은 살 수 있겠다는 소망, 즉 살아갈 수 있겠다는 소망도 끊어진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진리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어디서?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은 일꾼이야. 틀림없는 일꾼이야. 저 사람이 일하는 건 틀림없어. 이렇게 인정받아라 그 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일꾼 맞을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장로야.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는 권사야. 저 사람은 교인인 거 분명해. 불신 세계에 갔는데도 그 사람 행동을 보고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지? 뭐 좀 다르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런 말입니다. 명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명품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14절에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엄히 명령한다 그랬어요. 엄히. 말다툼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엄히 명령한다.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한다. 말다툼은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그 당시 사람들이 행하는 변론술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논쟁하는 건 좀 다릅니다. 궤변,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는 것,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좁히면 논쟁 변론은 유익되지 못하다, 은혜를 쏟게 됩니다. 그 시간엔 차라리 기도한 게 낫고 차라리 성경 읽는 게 낫지요. 말다툼 하지 마라. 16절 말씀이 뭡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지나친 농담, 쓸데없는 말, 적당한 농담은 분위기를 살리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진지한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오면 막 농담하겠습니까? 그 말하면 의사가 그 말하면 환자가 의사의 그 진찰을 바르게 듣지를 못해요. 그 의사가 농담 안 합니다. 그렇죠? 진지한 말을 해야 되는 사람, 농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적당하게 칭찬, 격려, 감사, 그런 말을 해야지. 지난 주간 잘 견뎠어요. 그럼 힘을 내지요. 그런데 얼굴을 쳐다보고 옷을 입은 걸 보고 막 그런 걸로 갖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17절 16절 뒷부분에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니 불경건해진다 그 말이지요. 17절 그들의 말은 어떻느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악성 종양, 이 뭐겠습니까? 이거 악성 종양, 사람 몸에 썩은 부분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어떨까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썩은 것이 확대되어 간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말다투면 안 돼, 헛된 말 하면 안 돼, 말에 대한 경계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우리가 만만하면 그래 됩니다. 낯선 곳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농담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만만하면 오랫동안 사귀면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도록 사귈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지. 오랫도록 사귈수록 칭찬, 격려, 감사 이거 잊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쓰는 것을 20절 이하에 그릇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릇. 큰 집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 이런 그릇이 있다. 그릇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문에 보니까 대기만성, 대기만성. 큰 그릇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즉 인물은 늦게 훈련을 계속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좀 걸려도 큰 인물 되도록. 큰 나무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기 소용, 큰 그릇인데 작은 데 쓴다. 인재는, 뛰어난 인재는 적소에 써야 되는데 이런 말이죠. 하여튼 사람을 그릇에다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릇을 깨끗하게 해라.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죠. 청년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가장 왕성한 때. 그래서 청년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성공을 위해 자기 양심을 팔아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순간만 모면하고 적당하게, 그게 청년의 정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질이 훌륭한 사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 있어요. 문제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존귀하게 되는 것. 수양과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그러면서 22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 그렇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잠이 잘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22절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여기 5가지 의, 믿음, 사랑, 화평. 그 중에서 내가 따라야 될 거는 뭘까? 하나씩 정해 보십시오. 나는 이게 약해. 믿음이 약해. 사랑이 약해. 화평이 약해. 그렇죠? 특별히 그런 걸 위해서 찾아야 돼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공격적인 자세에서 온유, 함께 생활하는 모습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2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함께 그랬습니다. 잘 봐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그래야 주인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26절 여기에는 주의 종 그랬는데 일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여기 뭐 참 중요한 교훈들 많이 나오는데 하나 강조를 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랬지요. 자, 야생 동물이 올무에 걸리면 계속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빠져나가려고. 여기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약한 성도, 복음의 대상자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올무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올무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벗어나게 하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조심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 혹은 초신자는 마음에 야성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가까이 가면 도망을 쳐요. 복음을 거부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일꾼의 역할입니다. 그 짐승이 올무에 매이든지 어디 밧줄에 뭐 있으면 발부동을 치지 않습니까? 그때 도와준다고 가까이 가보십시오. 뭐 이를 드러내고 뭐 야단하지요. 힘을 쓰고. 그 특징을 알고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사냥꾼, 하나님 말씀의 사냥꾼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빠진 자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일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경건하며 깨끗한 그가 접근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매가 있다. 부흥한다. 성장한다.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꾼이다. 그런 말입니다. 일꾼이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전문적인 일도 있고 보편적인 일도 있고 아주 단순한 일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것은 공통적입니다. 언어 생활 조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교훈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보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올해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었는가 생각하십시오.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고칠 수가 없어. 내 환경이 안 돼. 아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가능이야. 안 될 거야.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되게 만들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고, 그게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두들기는 것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렵습니다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리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를 통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꾼이 되라는 거지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치매도 고쳐주신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현대의학으로 치매를 못 고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치매도 고쳐주신다. 이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못 고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못 고칠 게 없다. 저 동료들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연락이 이래 오는데, 아프다, 수술했다, 입원했다, 병들었다, 그게 자꾸 올라와요. 목회 계속 못하겠다, 중간에 은퇴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 나도 못한다 해야지. 그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해도 부족해도 무너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지, 어때 내 개인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훈련을 받아서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주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겠다고 결심하면 주님이 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믿음 많은 하나님 앞에 굳세어야지. 믿음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뭘 기쁘게 여깁니까? 불신자의 능력 있는 큰 그 열매를 찾습니까? 작지만 믿음 있는 그분의 헌신을 원하겠습니까? 뭘 주님이 원합니까? 오늘 세상은 크고 높고 뭐 이런 것만 자꾸 내세우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뜨거운 믿음, 힘 있는 믿음, 불굴의 의지, 다니엘 같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살아나는 믿음, 그걸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존재일지라도 이건 할 거야. 내가 부끄러움 당하면 어때요?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주님이 좋다 하시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 저라고 하는데 부인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두려워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보고 뭐 비교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없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 보고 일하는 것이지. 내가 아픈데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데 그게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지요. 그렇게 서면 우리 주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주님이 주시는 거지요.